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멜기세덱을 만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이 멜기세덱을 만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주 주목하여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을 받습니다. 내가 복의 근원을 삼을 것이고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근데 기근이 왔어요. 환난과 역경이 왔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 땅에서 벗어나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애굽에 가서 우상들이 접하는 것들을 바라보죠. 여러분, 그 애굽의 우상들과 접한 그 역사를 어디서 그가 누리고 있었나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가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살던 것들이 그 땅에 가니까 아, 여기도 있네. 그리고 하갈이란 여인을 데리고 다시 올라옵니다. 환경에 이끌려서, 환경이 벗어나니까, 기근이라는 환경이 떠나니까 다시 올라왔어요. 여러분, 기근이 왔을 때 내려가는 건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고, 기근이 끝나서 이제 비가 올 때 다시 올라오는 건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근이 와도 주님의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외에는 절대로 불순종하지 않는 신앙이 될 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내려갔다가 헤브론 산지에 와서 다시 단을 쌓는데, 이 앞에 어떤 사건이냐면 애굽에서 올라와서 롯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싸움이 일어나서 롯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가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산지에 가서 다시 예배를 드렸더라. 할렐루야. 그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소알이란 땅. 그 소알이란 땅은 4개 지역의 왕들이 있는 지역인데, 그 4개 왕들과 함께 5개 지역의 이제 그돌라 오멜이라는 지역의 5 왕들이 연합해서 5대4로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를 잇는 소알 왕들이 패한 겁니다. 아니 근데 패했는데 거기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들, 소알 땅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뺏어 갖고 왔는데, 이상하게 롯의 가족을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예배 장소를 떠나면 환난과 역경이 오는데, 가만히 있는 나를 뽑아내듯이 포로로 끌어간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화가 나가지고 318명의 군사들,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그 이제 5개 지역의 왕들을 무찌르고,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재물을 취하고, 소돔에 있는, 소알에 있는 뺏긴 재물을 취하고, 그리고 롯과 그 다음에 롯이 뺏긴 재물을 취하여서 다 취하여서 와서 이 소알 땅에 거닐렀더니, 그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그리고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 아브라함을 맞이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소돔 왕이 그 와서 그 왕의 골짜기에서 그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그리고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축복한 그 역사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내고, 그리고 제단을 쌓았을 때 그 제단을 쌓은 그 은혜가 실패하게 돌아가고 다시 올라와서 제단을 쌓았더니,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통해서 실패하자 또 일어나고, 실패하지만 또 일어나고, 실패하지만 또 일어나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축복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는 여호와와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고,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모든 일들을 알리기 전에는, 아브라함에게 알리기 전에는 내가 시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를 이제 행하러 간 역사가 성경에 나타난 18장까지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기고 그 아브라함처럼 살아서 아브라함이 누린 위대한 축복, 그리고 그 자손들이 누린 위대한 축복, 또 그 다음 자손들이 누린 위대한 축복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 이름 3대와 4대에 이르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를 이뤄가는 믿음의 계보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의 이 아브라함의 축복에 도전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17절과 18절 우리가 읽었지만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든지 전쟁을 취해서 가든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곳에 거하지 않았어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같았더라. 그래서 보기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람을 가지고 그 5개 지역에 아주 적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땅이 보였지만 그것에 거하지 않았어요. 헤브론 산지는 이제 산지라 농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거하는데 불편함이 있었지만 헤브론 산지에 있으면서 단을 쌓았던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주님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하지 않았어요. 하란 땅에 머물 때 아브라함의 축복하지 않았어요. 그가 아비모터 친척집을 떠나 내가 예비한 그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떠났더니 주님이 한 발짝 한 발짝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됐다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장소에 속하는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장소요? 예배의 장소, 가나안 땅의 장소. 이 성전의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건 뭐라고 하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가르쳐주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행함이 있는 믿음은 다시 이야기하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은 뭐라고요? 선한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행실 그리스도인들이 잘하고 착하게 살아야죠. 근데 안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처럼 선한 행실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그 행함 있는 믿음이 뭐라고요?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제가 그것은 소속감이라는 겁니다. 그 소속감 뭐예요? 주님 품 안에 들어와 있는 것. 행함 있는 믿음 뭡니까?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도 하나님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역사하지 않았어요. 우상들의 영향 때문에. 하나님 땅에서 주님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근데 역사하지 않았어요. 환경 때문에. 주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수많은 부족들이 있었어요. 기브스 족속을 비롯해서 수많은 족속이 있었지만 그 족속 땅에서 그들이 이에 대적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졌고 그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되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걸 떠나라. 우상을 떠나고 자기 환경의 고집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로 임해라. 그게 행함 있는 믿음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하란 땅을 떠나서 주님이 정한 곳에 들어갔더니 거기가 행함 있는 믿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 여러분들이 행함 있는 믿음을 행한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바쁜 일이 많고 얼마나 할 일이 많고 그리고 예배 안 드려도 얼마나 복잡하고 그리고 이 복잡한 시대에 이 예배 안 드려도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걸 정리하고 여기서 온 것은 시간적인 순교,
환경적인 순교, 그걸 떠나서 이 안에 들어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한다는 건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행함이 있는 소속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함 있는 믿음이 무엇이냐면 이 안에 거한다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품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하는데 언제 거하냐? 성령과 함께 어떤 환난과 역정이 와도 절대로 여기를 떠나지 않는 믿음에 대한 가치가 행함에 있는 믿음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 애굽에 있다가 들어갈 때 복 받지 않았어요. 순종해서 그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실패하지만 또다시 성공하고 또 실패하지만 또다시 성공을 위해서 하고 또다시 실패하지만 또다시 달려가고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축복의 선언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한 예배의 선을 통해서 그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성전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행함이 있는 믿음 2025년에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예배 성공해 보자. 근데요 모든 예배 성공해 보자 그랬을 때 그래 이번에 내가 해봐야지 이번에 해봐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맨날 하시는 말씀 아니 목사님 맨날 어떻게 예배만 드리고 살아요. 아니 목사님은 진짜 할 일도 없나? 할 일 없지 뭐 목사님 맨날 교회에서 예배나 드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냥 치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그러고 사니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꿈꾸는 아브라함의 축복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완성될 때까지 딜레이 시키고 또 딜레이 시켜서 이삭을 통한 완전한 예배가 이루어졌을 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안다라는 인정받는 그 순간이 와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맞추지 말고 환경에 맞추지 말고 여건에 맞추지 말고 그리고 어떤 것에도 맞추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에 여러분의 신앙을 맞춰서 아브라함이 환경이 무너질 때 또 이제 이스마엘하고 무너졌을 때 그리고 아비멜렉 땅에서 무너졌을 때 자기 모든 것들을 행하고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온전한 예배의 행함의 열매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이삭이 그 신앙을 본받은 거예요. 이삭이 그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기근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 말씀에 그 듣고 순종하는 것 때문에 아비멜렉 땅에서 기근을 이제 벗어나려고 했더니 네 아비처럼 떠나지 마라 이 땅에 머물러라 그랬더니 우물을 통해서 영원히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물을 주시고 백배복을 얻은 하나님의 역사가 창세기 26장의 약속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배 안에서 우리 교회도요 예배로 하는 사람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 축복의 성도들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축복에 미쳐있는 사람이에요. 축복받자 그런데 왜 축복이 여러분 생각에 못 미치는 거 같냐? 여러분 생각대로 사니까 여러분 방법대로 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으니까 오직 성령의 영향을 받고 오직 예배 영향을 받고 오직 성전에서의 역사를 이룬다면 여러분들은 그 모든 환난이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인정하시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안다는 그 축복의 선언을 받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우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이 행함이 있는 믿음, 이 주님 품 안에서 이 안에서 절대로 다른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믿음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11조에 도전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11조 그러면요, 우리가 얻은 것을 주님 앞에 10분의 1로 드리는 게 이제 보편적인 율법적인 역사입니다. 근데요, 축복의 역사는 도전하는 11조의 신앙이었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얻은 것 중에서 자기 소유가 아니라 얻은 모든 것들 중에서 도전해서 그냥 드린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에서 살기를 결심하고 나로 이곳에 순종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주님 이 베델이 성전되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갔다가 금방 아내와 더불어서 와야 되는데 오지 않았어요. 이삭은 리브가하고 금방 가서 하나님의 땅에 거했는데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하나님 땅에 거하지 않았다가 그 환경과 그리고 아내들 때문에 20년이나 종살이 하듯이 일을 한 겁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근데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수많은 이 양떼를 주셨는데, 그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양떼를 에서라는 형이 다 오니까 다 빼앗긴 거예요. 가족도 빼앗고 아내들까지, 애들까지 다 보내버렸어요. 그때 그냥 순적하게 그 하나님 땅 베델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길갈로 가면서 망한 겁니다. 인간이 노력한 건 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에서 깨닫고 기도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자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나누고 섬기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칭호를 얻은 다음에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전부 다 돌아오는 은혜가 임하게 됐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11조 도전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보면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7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아브라함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그리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더라. 저는 이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이 멜기세덱을 창세기보다 더 정확하게 많은 부분을 쓸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가 삼층천을 경험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성령께 지시하심 받으면서 창세기의 모든 역사들을 그에게 성령이 다 보여주시면서 이 멜기세덱의 역사까지도 그에게 깨닫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역사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있었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누굴까? 그걸 유추해 보면 그 노아의 의인의 삶을 통해서 노아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전부 우상을 섬기고 바벨탑을 쌓았지만 또 그중에 예배자고 그중에 또 예배자고 그리고 또 예배자로 이어진 한 사람. 누구도 이제 말하지 않았지만 그 한 사람이 여호와를 섬기는 살레망 멜기세덱의 역사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을까? 이 멜기세덱의 역사 때문에 보내셨다. 왜? 그 땅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내는 예배의 땅으로 주님이 한 사람을 세우셨기 때문인데, 그 사람이 멜기세덱이요, 평강의 왕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제 사람도 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스스로 있는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그에게 부여하시고, 아무도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예배자로 대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가 축복하는 사람들마다 하늘의 축복이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받았다고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이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소돔 왕이 이 멜기세덱과 함께 있었으니 그 땅을 멸망시키는데 의인 10명이 없겠는가?
그럼 의인 10명이 있겠지. 롯도 가고 갔으니 그 예배의 아름다운 역사 속에서 의인 10명이 없겠는가. 그러고 의인 10명에 대한 기도를 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예배를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쾌락주의에 빠져서 살다가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것이요. 믿음이 충만했다가 점점점 하나님 축복 속에 빠지다가 점점점 타락해서 인간이 멸망하고 또 다른 곳으로 주님이 옮기셔 또 축복받아 멸망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기셔 축복받아 멸망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민족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은 11주에 도전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복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역사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축복을 얘기한다면 락펠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락펠러가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왔어요. 그때 의사였더니 당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착한 일하고 사세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신앙이 좋으니까 어머니, 제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대요. 50 좀 넘었는데 착한 일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살래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착한 일이 뭔지 아니? 예배다. 착한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해라. 예수님 믿어서 예배 잘 드리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아멘. 그리고 아주 정신 바짝 차리고 졸지 말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마음에서 순종하고 그리고 주의 종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11조를 온전히 행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행했더니요 하나님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요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집단을 쓰시고 믿음의 가정을 쓰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쓰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쓰셨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속을 통해서 쓰시기도 했지만요 한 사람이 인류 가운데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신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군가요? 블레셋의 역사를 이룬 다윗 한 사람이 블레셋 전체를 무찌르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인류 전체를 구원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고 한 사람이 선포했더니 그 니네 성이 멸망 땅에서 다 회복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11주에 도전한 믿음의 신앙으로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예배로 복을 받고 할렐루야 11조로 복을 받아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속해서 절대로 좌로나오나 치우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그 11조를 통해서 도전하여 하나님께 영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조에 도전한 믿음의 신앙은요 세계를 휩쓰는 믿음의 역사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면요 민족과 세계 복음화의 선교적 역사를 엄청나게 움직여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은 뭐예요? 축복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걸 축복이라 그러잖아.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이라면 안 믿는 사람 잘 사는 사람들보다 우린 저주받았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이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가운데 속하라 성전에 거하라 예배에 거하라 그리고 이 11주 도전한 것처럼 여러분 11주에 도전해서 여러분 어떤 해보다 2025년도에 내가 여러분 안 해도 괜찮아 불평하지 마 근데 원망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하는 사람 잘하게 그리고 축복받는 사람 축복받게 내가 못한다고 누가 얘기하지 않아요. 저주하지 않아. 저도 야단 안 쳐요. 왜? 안타까울 뿐이지 저는 가르치고 안 따라오면 안타까울 뿐이지 제가 뭐 야단 칠 일이 뭐 있어요. 축복은 본인들이 받는 건데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 행함 있는 믿음 안에 성전에 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아브라함의 축복 11조에 도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의 확장을 이룰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하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아라 하는 이 아브라함의 축복에 도전하는 2025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